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했습니다만 금주보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국제사회 모두를 정말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라이브 영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는 일정을 다 취소한 채 애통하는 마음으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며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사태가 더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더 큰 비극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믿는 자로서 또한 목사로서 모국 사회를 위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찬찬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또 노래했던 그 시편 말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23편 3절 후반부부터 오늘은 볼 텐데요.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묵상해 보자면요, 목자와 양이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고 양떼는 그 뒤를 따라 졸졸 따라갑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은유 삼아서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시편 23편에 표현하였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며 걷듯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자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홀로 걷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 있는데요. 아마도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컨대 진로에 관한 문제, 삶의 터전이나 일자리를 새로이 정하는 문제, 혹은 내가 막중한 책임 가운데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 등이 있겠죠.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사실은 불과 2-3달 전만 하더라도 저와 제 아내는 이제 2025년 새해가 되면 이곳 독일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기적적인 일로 극적으로 빠르게 이곳으로의 청빙 과정이 진행되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신뢰하는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도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 서서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따져보고 심사숙고하는 과정도 물론 꼭 필요합니다만 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자 또 특권이란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엔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설령 내가 초기에 잠시 헤매이거나 혹은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목자께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용기 내어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후반부 고백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요, 거기에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목자께서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떤 특정한 길로 인도하시는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표현을요,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바른 길, 혹은 한자어를 사용하자면 정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야 할 길이란 다름 아닌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까닭은 무엇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의로우신 분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들 또한 의의 길로 함께 향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시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도하심 받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인도하심의 문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문제는 비단 어떤 특정 시점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의 문제를 넘어 내가 날마다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한 문제, 내가 어떤 길을 가는가에 대한 문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존재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질의 문제, 덕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여전히 상당 부분 목표 지향적입니다. 이 목표 지향적이라 함은 결국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겠죠. 예컨대 경력에 있어서 어떤 자리까지 도달했는가,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쥐고 행사하는가,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한 인격 존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여전히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표를 딱 세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어떻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 그 목표점까지 도달하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성공한 삶으로 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태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는 사이에 삶에 대한 질문, 이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용하는 표현을 따르자면 지금 걷고 있는 길,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길을 묻는 질문이 어느덧 실종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어려운 순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걸어서 정말 내가 행복하다고 떳떳하다고 내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반자일까? 그게 아니라면 누구의 말에도 사실 귀 기울이지 않고 모두를 힘겹게 하는 그런 굉장히 외로운 사람, 고립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합니다. 길에 대한 질문이요. 다행히도 근래에 들어 이와 같은 삶에 대한 문제, 과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큰 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요, 다른 어떤 책이나 인문학 도서나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사실은 다름 아닌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삶의 문제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목자는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날마다 그 길을 신실하게 걷도록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말처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걸 좀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뭐로 가도 천당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수단이나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물만 나오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떳떳하고 복된 길,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 자신한테도 뭔가 뿌듯함을 주는 길, 즉 정도를 걷도록 우리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도하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며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해온 시간들, 세월이 축적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축적됨에 따라 점점 더 우리가 의의 길로 향하게 되고 점점 더 정도를 따라 전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강력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사실 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정도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실 목자이신 주님 당신께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후반부 한번 보시면요,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있잖아, 나는 이번 이 일에 내 이름을 걸었다. 내 이름을 걸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이름을 걸었다.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거기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문제는요, 이 시편 23편의 고백에 따르면 다름 아닌 목자 자신의 이름, 목자 자신의 명예가 달린 굉장히 숭고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목자 당신께.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그런 표현 많이 쓰고 많이 접하는데요. 그래서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백에 따르면 결국에는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 꼭 반드시 세상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자수성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의 길을 걸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분의 양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정도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큰 무대에 올라가야, 남들이 우러러보는 정점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실은 제가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분자입니다. 그것을 밝혀야지만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면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도 바로 그 자리에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명예가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자의 양이라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자들이 전혀 의의 길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의의 길을 걷지 않으며 정도를 따라 걷기를 아주 완고하게 거부한다고 할 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레 목자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 이름이 우습게 되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도처에서 실제로 목격하는 바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도를 걷지 않고 심지어 의의 길을 걷는 것에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까 비단 신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이름조차 덩달아 경시되고 무시되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사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크다는 것을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요. 삶이 전혀 신앙 고백을 따라주지 않는 이 간격의 문제, 괴리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고 화해고 용서고 늘 말하지만 막상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극단적이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던 대로 그런 태도로 시작해서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비난,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 있냐? 무슨 예수가 살아있다 그러냐? 그리고 설령 살아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사태로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 누군가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정작 신실하신 주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본문 말씀 보시면요,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인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거기 묶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모욕받을 위험성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라는 사람들, 우리라는 존재들을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찬찬히 인도하시는 일에 자신의 뜻과 열심을 거기에 두셨다. 거기에 이름을 거셨다. 다름 아닌 우리와 한 배를 탄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말입니다.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좀 더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이 헤아리고 왜 그분이 우리한테 이름까지 거셨을까? 명예를 거셨을까?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 사람들이라면 다시금 이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목자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다시 그럼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인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연말,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당연히 그 길,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일이지만 종종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이런 반응을 받곤 합니다. 쭉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 같은데, 숭고한 가르침 같은데 막상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은 별로 없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게 될까? 물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저 또한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사실 성경은요, 그렇게 사실 미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신앙을 가지고 정도를 걷는 길은 그냥 부드러운 꽃길은 아니에요. 그렇게 위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길은 분명히 영광의 길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복된 길이고 자랑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때론 참으로 만만치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도를 따라서 정말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다 보면 때로는 비웃음거리 될 수도 있고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고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간혹 가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시기도 찾아오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 지중해 동편 지역에 사는 그 목자와 양의 모습 잠깐 이렇게 묘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목자와 양이 어디서 사냐면요, 푸른 풀밭이 사방으로 쫙 펼쳐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목자와 양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목자가 길을 떠나면 양도 함께 따라 떠나요. 그런데 그 광야에는요, 바위산이 굉장히 많고 그 바위산 틈 사이로는 골짜기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어딘가로 가기를 원하면 필연적으로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순간들이.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의 골짜기라는 것은요, 조금만 해가 져도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완전히 흑막을 친 것처럼 깜깜해집니다.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공포스러운데 그 어두운 데에 뭐가 있는지 알 도리도 없습니다. 늑대나 이리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사막에서 배회하는 도적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보자면 환장할 일인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발걸음이 안 떼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겠어? 이게 가능하겠어? 이런 길을 간다고?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그게 되겠어? 표현부터 살벌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어두운 골짜기도 아니고 사망의 골짜기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시인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고백하고 싶은 바는 단지 그런 고난의 순간,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음을 그냥 상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거기에 누가 함께 있는지, 누가 그 곁에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라고 그렇게 시인이 우리한테 노래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봐봐. 눈을 떠서 봐봐. 두려움에 질려서 눈을 질끈 감지 말고 눈을 떠서 한번 봐봐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가 그곳에 계신다. 인도하시는 목자는 결코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어두운 골짜기에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곁에 이미 함께 와 있음을, 그리고 앞장서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걸으라. 이것이야말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위로요, 또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렸는데 눈을 떠서 같이 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요, 여기 본문 4절 말씀이 본래 의도한 표현과 뉘앙스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사실은요, 이 4절 말씀의 대목에서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만 하더라도 시인은 계속해서 3인칭으로 목자를 불러왔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그가, 목자가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은유를 사용하며 목자와 양의 관계를 묘사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4절에 오면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갑자기 이 순간에 2인칭을 직접 사용합니다. 여태까지는 3인칭으로 주님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갑자기 당신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가라고 말해오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타, 히브리어로 당신이라는 말이 터져 나온 겁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아마 이 시를 지어 부르던 당시의 시인은 굉장히 컴컴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순간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쭉 하다가 주님이, 그분이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 대목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이 정서를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주님 당신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언어가 터져 나온 겁니다. 고백의 직접적인 언어가. 당신이 이곳에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둡고 두렵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곳에, 이 길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마땅한 길로 이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 인도하심을 따르다가 맞닥뜨린 그 골짜기가요,
바로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목자 되신 주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순간 가운데서 시인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4절 말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지팡이 다 아시죠? 지팡이는 목자가 길 걸을 때 이렇게 짚으면서 쓰는 도구입니다. 길을 걷고 길을 안내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양이 이렇게 말 안 듣고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면 지팡이를 이렇게 쭉 내뻗어서 글로 못 가게 제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팡이 말고 막대기도 나오는데요. 이 막대기는 지팡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짧고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하는 도구냐면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적들,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나거나 이리가 나타나면 퇴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보통의 목자들이 들고 다닌 이 두 도구들,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는 지팡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목자의 이 막대기는 목자의 보호하심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분은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양을 향한, 양을 위한 목자의 열심과 일하심을 그 두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는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보고는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정신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신실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모두를 이 의의 길, 정말 당당한 길 정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분의 뜻입니다. 목자께서는요, 그 일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거기다 묶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감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거셨고 명예를 거셨기 때문에 그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 걷는 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정말 그 길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떳떳한 길, 의로운 길, 정도의 길로, 우리가 신자다운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우신 목자의 양다운 주님의 사람들다운 삶으로 점점 더 전진하는 새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새로운 모험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차마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주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컴컴한 어두움 가운데 밝히 비추이는 그런 한 줄기 빛을 우리가 설령 골짜기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의 고백과 노래가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자 살아있는 노래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잠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